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걸어가 보지도 않은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러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이제 막판을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8번째 재앙은 특별히 출애굽 드라마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면 오늘은 9부 능선. 그 9부 능선은 결국은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에 그 승부, 그 승자 누가 될 것인가? 그 대결에 종지부를 찍는 바로 이 재앙이 결정타, 직격탄 한 방을 날리는 그 재앙이 오늘 9번째
바로 어두움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과 이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것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의 그 무지몽매함, 그 어리석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무용지물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재앙, 9번째 이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흑암, 어두움, 고대 사회에서 이 어두움, 흑암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감을 주고요. 흑암은 또한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뭔가 음산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도둑은 밤에 활동합니다. 분명히 이 흑암, 이 어두움은 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집트 사람에게도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3일 동안 어두움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당시에 사하라 사막 일대에서 이 모래풍, 사풍이라고 하죠. 모래풍이 불면 정말 잠시 정말 하늘이 어두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깜깜한 어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 터무니없는 소리일까요?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현상입니다. 특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자연현상이었다고 하면 이 어두움이 이집트, 이 히브리 민족, 그 고센 땅에 안 왔을까요? 자연현상이면 그 땅도 같이 어두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왔고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명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현상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수현상이다. 이것은 재앙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관련해서 어둠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 전 이 혼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이 흑암, 어두움을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했던 흑암과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다. 그 창조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것을 분리하시고 나누신 하나님이 여전히 출애굽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할 때요, 이렇게 해석하곤 하죠. 무엇입니까? 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마치 이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이때 이건 마귀, 이것은 사탄이다.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과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고 계신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과정을 왜곡시키는데, 여러분,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혼돈, 그때의 공허는 아직 창조의 미완성, 창조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창조의 이 서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어두움, 마귀를 모아놓은 뭐 이렇게 창조를 왜곡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주권자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때 혼돈과 공허, 하나님께서 아직 폼이 형성되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미완의 상태, 그것도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두움, 이 흑암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 공포, 그 불안함, 이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두움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이 최고봉, 신들 중에 신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죠. 무엇입니까?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 이 뜻도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혼쭐 내깁니다. 그 태양신의 무력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어둠이 오면 태양신이 가장 이럴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라도 그것은 수곡물이다. 기식이 없다. 숨을 쉴 수 없고 말할 때 말하지 못한다.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 앞에 아무 속수무책입니다.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태양신은 특별히 네 가지 이 신을 부속신으로 거느렸어요. 레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아툰, 또 아툼, 그리고 호레스라고 하는 이 부속신들, 다 태양신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집트의 신이 우상이 많았습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둠을 보내서 3일 동안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천하 만물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다. 천하의 바로라도,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라도 이 흑암을 막을 수 없다. 바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을 다시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바로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합니다. 자기 뉘우치고 일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가 하나의 조건과 단서를 또 내걸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제는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남겨두라고 했죠. 오늘은 또 다른 전략, 다른 생각을 바로가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양과 이 소, 이런 가축대들은 데리고 가되, 죄송합니다. 양과 소, 이런 재물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죠.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어제는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겠죠. 근데 오늘은 양과 이 소떼들, 가축들은 놔두고 가고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여기에 바로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멋지게, 정말 멋지게 말을 합니다. 정말 모세의 지난날에 위축되고 바로를 대면하기 전에 보였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 믿음 안에서 바로가 얼마나 이 홀홀 날고 있는지, 모세가 얼마나 홀홀 날고 있는지 바로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됨을 찾아볼 수 없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양과 이 가축대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 쓰임받을 이 양과 가축, 소를 가지고 말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 왜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사용할지 모른다. 또 우리들도 그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을 더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이 모세의 믿음, 신앙, 이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고로 묵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이 사람 바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저는 이 바로에 대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바로에 대한 묵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바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바로에게 주었습니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시면서도 더듬어 찾게끔,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미세한 그 여운, 그 여명은 남겨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흑암 속에서도 더듬어 사람들은 그래도 찾을 만한 이런 어두움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심지어는 이 내일까지 해서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까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왜 안타깝습니까? 바로 한 사람, 가장 먼저요,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제1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만 제1 타겟은 바로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앙들을.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보도록. 그런데 항상 바로는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눈앞에서 가장 크게 가장 놀랍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 그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바로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바로.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끝끝내 손을 뻗친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를 바로는 예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바로가 이 하나님을 눈앞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도 자기들의 신보다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이 바로의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분적 회개. 또 재앙마다 붙였던 그 단서, 조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건과 단서. 저는 이것을 영혼을 파멸로 이끈 이 조건과 단서였다.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과 단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자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조건을 달다니요, 단서를 달다니요. 오늘도 모세의 그 아름다운 믿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쓸지 모르니까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양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야겠다. 이 태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바로가 협조했어야죠.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이라도, 그러면 내일 자기의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행한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헌금도 드렸고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어쩔 때 이제 이 6번째, 7번째, 8번째 이렇게 재앙이 될 때 이제 부분적인 해결을 하죠. 자기 잘못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은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출애굽. 하나님은 출애굽은 완전 출애굽을 말하고 완전 해방을 해야 돼요. 애굽은 벗어나야 될 땅입니다. 애굽은 속박의 땅입니다. 말 그대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고센 땅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 빛, 구원,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출애굽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애굽은 속박입니다. 마귀의 압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가 가장 먼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바로에게 출애굽을 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면, 그 제목이 있다면, 그 심판의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2000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까지 성경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미룹니다. 변명과 단서를 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성공하면, 자녀 결혼시켜놓고 내가 안정될 만하면 그때 교회 가겠다, 하나님 믿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다가 바로처럼 돈, 권력, 만몬, 우상 이런 것 쫓아가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 변명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심판의 사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 그 사랑을 끝내 박차버리는, 버려버리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예민하지 맙시다. 회개할 때가 지금이고 돌이킬 때가 지금입니다. 부분적인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 그리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단서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 절대자신 창조주 구원자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처럼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7일, 1주, 30일, 한 달, 365일, 1년 내내 우리의 현재, 미래, 영혼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 준비되어 걸어다니는 예배자,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 바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